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11월이 됐네요. 11월 첫 주가 됐어요. 웬 시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더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 가을에 빨갛게 달려있는 그 맛있는 감처럼 그렇게 세월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익어가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새겨진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바닷가에 찍힌 발자국처럼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가시던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셔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평생을 통해 땀 흘려 일해서 축적한 큰 재산을 물려주고자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단 하나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은 금이나 은처럼 만져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랑으로서 새겨진 마음에서, 성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과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두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닮은 희생적인 삶만이 진짜 믿음의 유산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합니다. 또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성취가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요. 돌아볼 때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지나가면 그뿐인 것들이 있죠. 믿음의 유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새겨진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요,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겨주고 있어요. 그것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종류의 들려오는 것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좌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늘의 음성이죠. 신명기 6장 5절 너무 우리 많이 들었죠. 이것은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레브, 이 마음은요, 지성, 감정, 의지, 뭐죠? 우리 전인격입니다. 이 전인격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뜻, 네페시. 이것은 생명 그 자체, 우리의 영혼과 숨결을 의미합니다. 힘, 메오드. 이것은요, 우리의 소유, 물질적인 능력, 노력 전부를 뜻해요. 우리의 전부죠, 결국. 전 존재, 전 삶, 전부예요. 그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아멘 하셔야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거든요. 가을날 단풍 구경들 한 번씩 다녀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처음 창조하신 세계의 그 영광스러움, 장엄함, 그 아름다움을 상실한 잃어버린 세상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우리 아가들, 사랑스러운 아가들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너희가 느끼는 모든 감정, 너희가 결정하는 모든 의지, 너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돈, 너희의 숨결까지 그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려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요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 생명, 환희, 축복,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요일 오전 예배 시간에만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있잖아요. 선플라워. 해바라기는 태양을 늘 향해 있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그 해바라기가 활짝 핀 그 해바라기 농장 보셨죠? 의외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해바라기. 주바라기, 이렇게. 우리는 주바라기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방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 성도의 전인격을 드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인데, 모세는 이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머리에 단순히 입력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라.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머리에 그냥 입력하는 거, 외우는 거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이 휴대폰에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 전화번호, 또 톡, 그때그때 꺼내서 확인해 보잖아요. 뉴스도 확인하고 날씨도 확인하고, 또 머릿속에 외운 공식들 이런 거 필요할 때만 이제 잠시 꺼내는 거,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마치 돌판에 새겨진 글자처럼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왜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식, 머리에 지식, 정보로만 머무는 그 믿음, 말씀은요, 힘이 없어요.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지는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에만 정보로 입력된 말씀,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믿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거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대면하고 붙들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각인 새겨지는 것이다. 예. 셋째로, 이 사랑은 생활 속에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에서 9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학교 가고 직장 출근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녁 먹고 가족들과 잠시 이야기 나누고 일 처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은 시간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다. 삶 자체다 하는 거예요. 보통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 시간을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신명기 6장이 말씀하는 진정한 교육은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Every time, D6에서 말씀하는, D6가 뭐 딴 걸 가르치나요?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성경. Every time이에요. Every time, every day, every time, every day, everywhere. 어떤 장소, 어떤 시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된 우리, 지도자된 우리, 인도자가 된 우리,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보다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무리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단 말해도 부모가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짜증내고 돈만을 최고로 여기고 이웃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는, 믿음의 문에 처음 들어온 초신자들은 그 말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그에게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저분은, 저 사람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님은, 우리 누님은, 우리 동생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하나님 사랑에 살아있는 흔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사랑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주고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이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겨라 하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23장은 그 사랑을 삶으로 새겨라. 하나님 사랑을 신명기 6장 뭐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누가복음 23장 그 사랑을 삶으로 새겨라 하는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권리,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 첫 자리에 두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는 쉬고 싶다.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야. 오늘은 그 아픈 이웃을 위해서 우리 목장, 우리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동생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억울한 일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겪잖아요. 그때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럴 때도 물론 있죠. 정당한 권리 주장이 필요한 때도 있는데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대신에 주님이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에고, 자기가 죽을 때에 사랑이 흘러가요. 근데 자기 이 에고가 살아있을 때 사랑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는 보통 고통의 상징이죠. 고통의 상징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랑, 하나님 사랑이 새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새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고난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거창한 순교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때로는 따분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책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에 따지고 싶잖아요. 진실을 밝히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침묵하고 용서하는 인내의 십자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내 공로, 내 수고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버렸을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직장에서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때 분노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섬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겸손의 십자가 지는 거 다 압니다. 상사는, 동료들은 다 알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십자가. 이처럼 매일매일 작은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것,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은 당장에는 고난의 흔적을 남길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뒤를 따르는 이들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살아있는 유산, 삶의 향기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명기 6장의 마음에 각인 새기는 것하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의 희생을 통해 완성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지식을 전수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향기를 남겨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니까 가르침도 물론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르침보다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을 배워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이 따라가는 삶이 강력한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어렵지만 강력해요. 이것이 이 가르치는 것하고 따라가는 것 동전의 양면입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는 것은 그 가르침이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가르친 것을 자녀가, 다음 세대들이, 후세대들이 기억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먼저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모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따르는 삶을 보여줘야 되겠다. 삶을. 이거의 씨름입니다. 결국은요.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없다? 제자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한 건 제자도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것,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뤄가고 있는 것이 제자도거든요. 교회가, 성도가 제자도를 읽어버리면 마질은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제자도.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 믿음의
후세대들이 기억하는 것, 그것은 10마디의 설교보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돈 함부로 여길 건 아니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무례했는지, 함부로 대했는지, 존중했는지, 친절했는지, 사랑했는지.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닌 삶이라는 도구로 다음 세대에 전해집니다. 삶이 움직이는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고민은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거의 싸움입니다. 예배의 싸움이고요. 이거의 싸움입니다. 사랑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영혼이 새겨지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결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습관이 되기까지 각인돼야 되거든요. 신명기 6장에서처럼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삶의 그 중요한 매 순간,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반복이 필요해요. 요즘 여러분 건강다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산다는 것이 짐이 돼버려요. 이 현대인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잖아요. 운동, 공원 뭐 저쪽 생태고 가면 운동할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길거리에도 보면 그 팬티 런닝구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건강한 습관 중요하거든요. 운동 습관, 식습관, 수면 습관, 생각하는 습관. 이 좋은 습관이 무너지면 병이 오고 더 큰 병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습관 쉽지 않잖아요. 추울 때 그 찬바람 쐬고 다시 걷는 거, 뛰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 할 수 있는데 일주일, 한 달 계속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식사 절제하는 거 일정한 시간에 쉽지 않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거, 생각, 습관,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희망의 생각, 생명사고, 생각을 바꾸는 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다 또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금방 또 막 이러잖아요. 쉽지 않아요. 한 번의 결정으로,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반복, 지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습관도 지속적인 것, 반복적인 것이 필요해요. 말씀 계속 암송하셔야 돼요. 계속. 아침 새벽 묵상. 열심히 요즘 묵상 많이들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좋은 습관들이거든요. 이게 습관화되면 쉬워져요. 그런데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 좋은 영적 습관화하는 거 중요하죠. 날마다의 반복.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날마다의 반복이에요. 작은 친절을 매일 베푸는 것, 작은 용서를 매일 실천하는 것, 쉬운 건 아니잖아요. 습관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이 모든 반복적인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은 영적인 각인을 남기는 겁니다. 길이 나는 거예요. 선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친절, 작은 용서, 하나님과의 대화.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복음의 흔적이 선명하게, 삶의 흔적, 믿음의 삶의 흔적이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때 우리의 삶을 압축하는 비문, 묘비명. 그 비문이 우리의 인생에 새겨질 거예요. 무엇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나요?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돈을 벌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물론 귀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문에 단 하나의 영원한 문장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 세대를 살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멋지지 않나요? 의미가 있지 않나요? 따라해볼까요?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 세대를 살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얼마나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이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내 마음의 돌판에는 지금 무엇이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인가? 또 나의 자녀와 이웃은 나의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읽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민스럽죠, 그죠? 이건 거룩한 고민입니다.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새겨진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표정, 매일의 행동을 통해 분명한 흔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그 복음의 향기를 우리 주변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신명기 6장의 명령과 누가복음 9장 23절의 초청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염려 대신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살아있는 흔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의 유산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